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앞에 화면이 좀 이상하죠? 컴퓨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고쳐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근거해서 오늘은 십자가만 자랑하라, 십자가만 자랑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만 자랑하라. 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각가지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예, 자식 자랑, 돈 자랑, 배경 자랑, 힘 자랑, 얼굴 자랑, 직업 자랑, 또 그런가 하면 또 자기 자랑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세상은 자랑거리가 많아야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닙니다. 한류 스타들이 어떤 나라의 공항에 나타나면 공항이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곤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랑거리를 따라서 모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슨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어느 교회 앞에 가게 주인에게 자랑거리가 있었답니다. 교회 앞에서 자파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 부임해 온 목사가 아주 설교를 잘 한다고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선전을 하고 칭찬을 늘어놓았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아주 잘해. 그럽니까? 안 하신 것 같으니 대부분 말씀 안 하시고 웃기만 하신 거 보니까 제가 속을 다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자 어떤 손님이 주인에게, 그 가게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주인은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의 설교를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오신 후 예산값을 잘 갚아요. 그러면 왜 십자가만 우리가 자랑해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자,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이스라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하지만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복음에 속아서 점점 율법도 지켜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만 되는 이와 같은 구원받는다, 믿음도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이 혼합주의로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과 진리를 떠나게 되자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며 할례를 또 행했는지 여부, 또한 얼마나 헌신하며 봉사했는지 자랑하기에 분주했습니다. 예, 그전에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었는데, 예,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그리고 헌신과 봉사도 열심히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 자랑거리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예,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예면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줬으리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너무너무 이 복음의 신비스러움,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이 너무 놀랍고 그 경험이 참 너무 이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 그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에,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거 다 틀어져 버렸네. 그렇죠? 네. 범인 누구예요? 범인. 아주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게 다 틀어지겠는데, 밑에 그 다음에 오는 것들, 나오는 것들. 예, 그냥 오늘은 그렇게 합시다. 예, 그 기계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기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강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좋아서 그래요. 아니야, 안 좋아. 그랬더니 목사님 좋아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한 번만 더 안 좋아서 그래 그러면 쫓아다닐 뻔 봤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경험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완고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율법이 하늘이었으며 소망이었으며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데 과격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완고했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되어 무덤에 묻혀 썩음을 당했을 것으로 여겼던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덤에서 썩음을 당했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더 찬란한 빛으로 계신 예수님을 그가 직접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했지만 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울분이 솟아올랐던 사람입니다. 참을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지 5, 6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서기 대략 AD 35년경, 예수님이 AD 31년경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이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4, 5년 되지 5, 6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 또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 박해하던 사도 바울로서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뿌리채까지 변했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죽은 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것을 직접 본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교회가 무엇인지 한 번도 다녀보지 않다가 어느 날 교회로 간신히 인도되어 말씀을 듣고 호기심에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듣다가 구원받고 나서는 세상에 이런 놀라운 복이 있는데,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완전히 그 가치관과 생활이 바뀌는 이와 같은 모습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약 4,000년의 긴 세월 동안 수백만 마리의 짐승들을 죽였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치욕스러운 죽음은 바로 자신의 죄의 대가였다는 것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가 죄의 저주 가운데서 풀려났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가장 엄한 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흠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한다면 흠이 없는 사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는지, 율법을 지키려고 생활하고 있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선생 라비였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배경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으며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참된 안식을 주며 그를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정통파 유대인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율법을 지켰습니까? 할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심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 성도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는 말을 이렇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성취되었고 영원하고도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가장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만이 보물이요 보화입니다.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얻었을 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줄쳐진 것은 다 해로 여겼다.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사도 바울은 종교적으로 훨씬 더 아주 우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유대인들보다도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우월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고 세상에서 얻은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경험하는데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토록 세상에서 얻기를 원하는 것들을 세상과 함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세상을 잡으려고 따라갔던 사도 바울은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즉 세상에 이 죽은 것을 이 세상이 죽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을 볼 때 과거에는 내가 이 세상을 얻으려고 세상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전심전력했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은 내가 보니까 죽어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것을 아무리 잡아서 무엇이 하겠습니까? 죽어있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서 얻는다고 한들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은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세상이 자신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세상에 줄 것처럼 여겼으나 이제 세상은 자신에게 있어서 거치는 것이요, 그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매력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세상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다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반대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죽어 있더라 이러는데 이제는 나를 보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로서 나에게는 세상이 죽어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는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나는 죽어 있는 자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이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과 삶에 있어서 거치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완전히 처리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세상이 떠난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이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볼 때 무용지물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사도 바울에게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어떤 권한도 없다는 것을 말하며, 세상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어떤 매력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를 깨닫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대속됐다는 것 이상으로 십자가의 가치가 과연 어떤 것이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십자가 외에는 세상도 죽어 있고 십자가 외에는 그리고 나도 죽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사는 것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쫓았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소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범해도 그 사람이 죽으면은 기소중지가 되고 더 이상 수사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형을 시킬 이와 같은 죄가 발견된다고 할지라도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상 재판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시체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매력도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강아지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는 강아지가 즐거움의 대상이었고 또 동무였고 가정생활의 중심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어느 날 죽었어요. 그 가족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다가 아주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애완동물 개 장례식장도 있답니다. 예, 애완동물이 죽으면은 장례식장에 갔다가 안치해놨다가요 장례를 치른다 합니다. 예. 그런데 그 강아지가 죽은 후에 그 강아지는 그 가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강아지가 생각나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아마 눈에 아른아른 이렇게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강아지는 아무 역할도 그 가정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세상과의 관계는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와 같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세상은 더 이상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관계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보는 때 세상도 죽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기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신분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실제적인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세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세상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앞에 함정을 놓기도 하고, 때때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끌고 함정으로 빠져들게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면서도 죽은 사람을 참 싫어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정말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가까이 잠을 자고 싶고 이러지만은 죽으면은 그 순간부터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싫어합니다. 죽음이란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거적대기를 씌워놓고 가까이 접근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냉동실에 넣어두고 볼 수도 없게 만듭니다. 죽은 사람이 있다면은 얼굴을 돌리거나 외면하고 그리고 삥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죽는 것을 참 싫어하고 뿐만 아니라 죽음 자체도 사람들은 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다면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우리에 대해서 가까이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거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도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아직도 매력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눈짓을 하지 마십시오. 눈짓을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요 손짓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가치없는 것으로, 매력 없는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다만 십자가뿐입니다. 이 십자가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